같이 찬송가 4장 표시로 이동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2025년 1월 5일 신년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선능하사 죄를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하사 동정모 마리아를 면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묘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번 새해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다. 천지는 없어지리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열매는 무궁하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3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년 새해 신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또 하늘의 씨앗을 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 소원하고 소망했던 기도의 제목들도 있었습니다. 10년 전 새해 첫날에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세우고 씨를 뿌렸던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정월 초하는 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세우고 기도했던 제목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은 뿌렸을 때 돌보지 아니하고 버려진 것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전쟁과 갈등과 폭력과 미움과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익히 보았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길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저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지체들이 양육받고 세워져가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이 지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로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시며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파하는 종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가운데 성숙해지는 종들의 삶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9절까지. 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움직이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요성과 청성을 던지시며 사망의 그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끌어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첫 주라 찬송가 347장 으로 특별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2024년 연말은 지독한 어두움이 대한민국을 덮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좌파나 우파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민주주의라는 말과 공산주의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두 부류가 있음을 소개할 뿐입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된 피조물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여 이웃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거짓된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참된 피조물이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거짓된 피조물 모두 편을 나누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미워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점점 더 깊은 어두움에 도예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지난 연말은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움이 짙게 깔리는 우리에게도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는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성경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주셨지요.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로 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우리는 지난해 연말에 아모스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아서 2025년 교회 목회 목표로 삼고 이 말씀을 좀 많이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오늘 아모스 5장 1절부터 8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엎드러진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엎드러진 이스라엘 족속들. 어느 정도로 엎드러졌나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다시는 일으킴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엎드러짐, 그런 상태로 엎드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10분의 1로 모든 것이 줄어듭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소개한 다음 그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명령형 동사가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는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는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겠죠. 5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8절에는 찾으라는 명령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찾아야 될 하나님을 소개할 뿐인데 개역 개정은 마치 거기에 찾으라는 명령형 동사가 한 번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는데 본문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 그를 찾으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엎드러진 이스라엘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현실과 비교해 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그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대책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지금으로부터 2760년, 2780년, 2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대책을 오늘 우리를 위한 대책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진행해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감동하심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엎드러진 이스라엘의 현실을 좀 살펴보죠. 1장 1절을 보시면 갑자기 아모스 5장으로 넘어와서 배경을 잘 모르실 텐데 1장 1절에서 배경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유다왕으로 보면, 남쪽 유다로 보면 우시야 시대, 북쪽 이스라엘로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1세입니다. 한참 지나서 약 200여 년이 지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1장 1절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진 2년 전이라고 하죠. 이 메시지가 주어지고 나서 2년 후에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1장 1절에서 굳이 일어났던 지진, 2년 후에 일어났던 지진을 얘기해 주는 것은 이 말씀 이후에 있었던 지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다시 5장 1절로 돌아와서 이 말씀이 주어졌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죠. 어떤 단어로 소개하고 있나요? 2절, 엎드러졌다. 엎드러졌다라는 이 동사 하나가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역사적 배경, 연대적 배경은 1장 1절에서 살펴보았고, 연대적 배경을 뛰어넘어 상황적 배경은 5장 1절에서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엎드러졌다. 그래서 무슨 노래가 필요하다? 1절에 애가가 필요하다. 기쁨의 창가가 아니라 서울의 창가. 서울의 창가가 아니라 서울의 애가. 애가를 불러야 할 만큼 엎드러졌다. 엎드러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약간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투리를 좀 써볼게요.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어떻게 넘어졌죠? 이쪽 지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자빠졌다? 그거보다 앞에 의태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자빠졌죠? 제가 그걸 보냈던 거예요. 대웅이는 처음 들어보는 말. 바닥 따가 엎어졌다. 바닥다가 좀 얕은 소리죠? 진하고 큰 소리는 어때요? 버럭 뜨겁어졌다. 더 큰 동작을. 재밌었나요? 그래요. 돌뿌리에 넘어진 걸 엎드러졌다고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그냥 그렇게 넘어졌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무언가에 걸려서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뭔가에 걸려서 넘어졌다. 뭔가 좀 잘못됐다. 그런 의미를 길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진 것과 그것을 수사적으로 활용하여서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에 걸려 넘어졌을까요? 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는 자들은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 7절이 번호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평서문으로 바꿨어요. 번호법이 아니거든요. 본문이. 네. 공의를 정의를 쓴수구로 바꾸는 자들 너희들은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 지금 엎드러진 게 뭐 때문이에요? 공의를 던져버렸다. 이 부분은 맨날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데 그걸 뭘로 바꿔버렸어요? 공의는 입에 달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뭘로 바꿔버렸나요? 인진수, 쓴 쑥으로 바꿔버립니다. 공의를 던져버렸어요. 그것을 손에 잡고 그것을 철칙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공의를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뭘 취했을까요? 불의를 취했겠죠. 사랑하는 것이 공의라면 불의를 취하면 뭘까요? 미워함이, 질시함이에요. 질투예요. 다툼이에요. 백성들이 그걸 취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엎드러졌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 2세 당시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져서 약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입니다. BC 970년에 다윗이 죽거든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40년간 통치를 해요.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남쪽 유다의 첫째 임금은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첫째 임금은 여로보암. 200여 년이 지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성시대요 평화롭고 한없이 번영하는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전성기를 부과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는 부강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웠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각 방면의 지도층들은 불의하고 종교는 점점 더 형식화되어 가고 있었지요. 5절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베델을 찾았다. 찾지 말며 했으니까 베델을 찾았다. 그동안 어디를 찾았어요? 길가를 찾았다. 어디를 찾았어요? 브엘세바를 찾았어요. 그것들은 어떤 곳들인지 이따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찾지 말아야 될 곳을 찾아. 설령 그것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찾고 그곳을 미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갔다 오면 예수님 만나나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라 그러죠. 저는 별로 성지순례라는 말을 안 좋아하는데 그냥 이스라엘 관광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이 옛날에 걸으셨던 발자취, 구약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그 흔적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단지 그냥 관광 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거기 갔다 오면 영성이 대단히 좋아진다, 목회에 도움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 와서는 우리의 눈에 이스라엘의 지리가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삶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형식화되어 가고 미신화되어 가고 거기 갔다 오면 왠지 좋은 거예요. 선민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 입으로만 믿고 행동은 하나님에게서 저 멀리 떨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의가 없어지고 이기심, 탐욕, 부도덕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 외국의 침략이 없으니까 얼마나 평화로웠겠어요. 그 달달한 꿀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쑥으로 바꿔버렸어요. 부유층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독점하고 가난한 자들은 아들과 딸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뭐라고 말했어요? 엎드러졌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모두가 다 너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빈부차가 심했고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가난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 속에 감덩어리가 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을 잘 아시고 누구를 보내셨나요?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뭔가요? 그들의 현실에 대한 고발입니다. 너희들은 엎드러져 있어. 던져져 있어. 어느 정도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 어디에서? 남의 땅에 붙잡혀 가서가 아니에요. 자기 땅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져 있어. 엎드러져 있어.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바벨론의 남의 땅에서 살았잖아요. 차라리 남의 땅에 가서 그랬더라면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던 그 자기들의 땅에서 넘어져서 엎드려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져 있는 모습. 일으킬 자가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로요? 1000명이 행군에 가던 성읍에 몇 명만 남아요? 100명만 남아요. 100명이 행군에 가던 성읍에는 몇 명? 10명만 남을 정도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들의 형편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2800년 전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번영기를 지내던 그 시절, 그들의 속에 골마져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곧 무너져도 누구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을 만큼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에는 비참하게 병들어 있는 그 모습. 이제 바람이 불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다시 일으켜 세울 자가 없을 정도로 엎드러져 있는 그 모습. 올해 표를 정하면서 그 표를 담은 그림을, 배경 그림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에서 그림을 찾았어요. 그려져 있는 사진이 성당이 불에 타는 모습이에요. 종탑이 무너져가는 모습, 위에서부터 무너지는 모습 보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라고 불에 타지 말라는 법이 없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인 예배당이라 하여 종탑이 무너지지 않을 리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을 하면서 겉으로는 화려한 것, 그 속에 병들어 있다면 저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으켜 세워보려고 저 그림을 배경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좌우가 없어요.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느냐로 참과 거짓을 판별할 뿐. 오늘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거짓된 피조물이든지 간에 모두 다 편을 나눠서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고 옳지 않은 얘기들을 하며 미워하고 있어요. 이 안타까운 현실, 겉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OECD 38개국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연간 국민소득이 뭐 3만 불, 4만 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비교적 옛날에 비하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참 잘 정비되어 가고 있지만 그 속에 정치적인 현상들은 한없이 후퇴하고 있어서 국민들은 그런 정치인들에게 휘말려서 중심을 못 잡고 그들을 따라 좌우로 나누어 편을 나누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공의는 사라져버리고 미움만 가득한 무너지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좌와 우로 나눠서 서로를 질시하며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혹시 저 사람은 좌가 아닐까? 우가 아닐까? 그렇게 쳐다보며 경계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아니, 우리에게는 좌우가 없습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만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대한민국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시고 대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순박하고 정직했던 아모스, 그의 직업은 뭔가요? 뽕나무 농사 짓는 사람. 그때도 노예고치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 예민한 도덕적 통찰력,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드고아에서 저 북쪽 유다 땅을 떠나서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종교 중심지인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선지자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그냥 직역하면 찾아라. 그래서 뭐해라?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이 살리라도 명령형 동사예요. 찾아라도 명령형 동사지만 살리라도 명령형 동사. 찾아라. 그래서 죽지 말고 살아라. 엎드려서 죽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를 우리 번역은 잘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리하면 살리라. 약해요, 그죠? 어떤 것 같아요?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가 좋아요.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저는 이 번역을 그렇게 이제 다시 해놓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는 거예요.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좌편에 서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편에 서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찾아서 살아라. 그걸 한 번만 얘기하나요? 6절에 또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서 뭐해라? 살아라.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것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게 그럼 어떤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반대로 보면 알 수 있겠죠? 5절에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도 찾지 말래요. 브엘세바도 찾지 말래요. 아모스 이후의 사람들은, 직후의 사람들은 이 말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뭐길래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고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구약성경 배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죠. 도대체 베델을 찾는 것이 무엇이길래 베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했을까요? 이 베델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10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2지파만 데리고 남쪽 유다를 건설했어요. 누가 좋아요? 북쪽이 좋죠. 10지파나 되니까. 숫자가 많아도 아무래도 많잖아요. 경제적인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런데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건설했으니 힘이 넘쳐요. 나는 10지파나 지지를 받고 있어. 그런데 뭐만 되면 6월절만 되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남쪽 유다, 뭐가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6월절만 되면 무르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갔다가 안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거덜나겠구나. 뭐 때문에? 성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 국경이 있는 베델, 저기 지도 보면 베델 한가운데, 사해바다 조금 위에 왼쪽에 아이성 위에 베델 있죠. 북쪽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이, 저 북쪽의 국경은 다한이라는 곳이에요. 베델과 다한을 언제 만들었던, 출애굽할 때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두 군데 만들어요. 그래서 다한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한으로 가고, 이 남쪽 베델에 가까운 사람들은 베델로 가서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해라, 예배드려라. 그게 하나님이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인도해온 하나님이니까 거기 가서 예배드리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한으로 베델로 가서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베델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건가요?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에요?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금송아지 만들면, 그러면 이렇게 태양을 만들면, 아니면 송아지를 만들면, 아니면 양을 만들면 그게 하나님이 되나요? 아니면 좋아요.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되나요? 사람들은 착각했던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여기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남쪽 유다는요? 뭐가 우상이 돼 있어요? 성전이 우상이에요. 성전에만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성전에만 가면.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조차도 어떻게 하셨나요? 무너뜨려 버리셨죠. 성전에 가도 하나님 못 만나요. 금송아지 앞에 가도 하나님 못 만나요. 양의 머리를 만들어 놓아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은 금송아지에게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양의 머리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성전 건물 성전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근데 사람들은 베델로 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것도 무엇들인지 짐작하겠죠? 길갈은 어딜까요? 길갈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도 길갈이 있고 남쪽 유다에도 길갈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길갈은 어딘가 하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곳이 길갈이에요. 엘리야가 승천한 곳, 기념비적인 곳이잖아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으니까 안 죽고.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날 거예요. 남쪽 길갈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여호수아 인도를 받아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 밑에 있던 돌 12개를 취하여 요단강 건넌 다음에 그 길갈에다가 12개를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도 어때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거예요. 그곳에만 가면 거룩해질 것 같은 거예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맹세의 언약이라는 우물을 팠던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곳이니까 우리가 가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면 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저는 좋아할 것 같아요. 왜?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면 좋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하나님은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늘 뭐 하는 사람? 하나님과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는 것이. 예배당에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도 하나님의 백성 모양만 될 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제 하나님 찾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공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좌파우파 편나눠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좌파우파를 넘어서 서로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앞에 서서 목 쉬도록 큰 소리 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은 좌파우파를 나누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분? 7절 8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이것도 잘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신 그는, 앞에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묘성과 삼성, 별들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셨어요?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셨다. 바닷물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그 바닷물을 지면에 어떻게 하셨다? 쏟으셨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찾으려,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려,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려,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8절 말씀하게 그의 이름은 뭐다? 여호와다. 이런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놓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소개해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죠? 여호와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갈 때 고생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다가간다. 언약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하나님이라 하나? 여호와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가면 나를 누구로 소개하라? 여호와로 소개하라. 여호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언약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이었다면 그 하나님은 이제 뭐하는 하나님? 언약을 실천하여, 실행하여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타낼 때 여호와라고 소개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도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언약을 이행해 주실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울하지만 우리 앞에 또 새해가 펼쳐졌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대로 의와 공동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분열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소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희망을 심어주셨어요. 전망적인 세상 속에서 희망을 오늘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다 읽으면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을 징벌하시고 의가 충만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한순간도 희망 잃지 마시고 편나누어 싸우기보다는 편나누어진 세상을 사랑으로 보듬어 상처를 치료함으로 이 세상을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껴워 아모스 선지자가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살펴보면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될지 마음에 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엎드러져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 상황에 이스라엘이 처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길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새겨 희망 찾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보시옵소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득달같이 달려온 성도들 부러울 정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에서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당신의 백성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이 느껴질 정도로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행동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드리고도 부족하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 걸음을 성이 인도해 주시고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사용되는 그곳에 성도들의 사랑이 오롯이 전달되고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의의 길로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수감사절 드렸던 헌금 기독병원 원목실에 전달해 드렸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사용처를 그 후에 알려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후에 지난 연말에 사용처를 알려주셨는데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부인은 베트남 여성이고 남편은 청림 쪽에 사시는 분인데 무슨 정확하게 제가 방문자인데 재정적인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치료를 계속 받기가지고 요즘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어서 본인 부담이 많이 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금액까지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마침 그 금액이 중간에 정산하는 것에 조금 넘는 금액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름이나 이런 거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개인정보라서 우선 선생님들한테 광고할 때는 개인 이름은 말씀하지 않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제가 문자를 받은데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광고 시간에는 제가 따로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아서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이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를 저는 잘해드린 게 없다 싶은데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당에 사택에 쓸 수 있도록 등유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우리 유선임 권사님 따님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 작은 거지만 저희 부부가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저기 밖에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아마 그걸 이렇게 좀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게 포장해서 어제 저녁에 전달해주고 가셨어요. 해주고 가실 때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가시면 좋겠고 이웃에 꼭 필요한 집이 있다 싶으면 하나씩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대웅 형제님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예쁜 선물을 준비했는데 미처 못 가져가신 분들 오늘 가실 때 챙겨가시면 신년 감사에는 선물로 풍성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변에 많아요. 헌금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선물 보내주신 분 이름은 송범자 선자 우선 작아서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다녀가셨어요. 다음 주 기도 안광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시대를 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오늘 신년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죠. 다음 주 공동회의 재정 결산 공동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한 새해 맞으세요. 오늘 첫 일이라고 좋아서 왔어요. 이제 거기서 제대로 빳빳하게 감사합니다. 쳐다보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쁜 손자한테 자꾸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네, 찬송 57장 것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축감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엎드러져 있어 누구도 일으킬 수 없을 만큼 엎드러져 있어 난감한 상황에 처하였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했던 위선적 신앙을 버리고 오직 공의와 정의, 사랑을 추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워 엎드러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려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